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진리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한 10번은 바꿨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는데,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그 선교 행사를 하면서 썼던 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아 그래, 이번 주 설교는 진리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가 선을 넘지라는 영화 주인공 박 사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박 사장처럼 우리는 가난의 냄새, 계급의 냄새, 차별의 냄새를 견디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선을 긋고, 그리고 나와 다른 계급, 또 지식, 학력, 종교, 성별 뭐 그런 것들에 선을 긋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혐오하거나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그어놓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모든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와 실패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그런데 사랑으로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품어주다 보면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러다가 우리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나와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와 혐오를 쏟아내는 이른바 분노에 중독되어진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글을 보면 마음 한편이 묘하게 시원해지고 그러한 감정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도 페미니즘, 진보와 보수, 동성애, 이슬람과 같은 단어를 붙여놓고 그 이름 안에 사람들을 싸잡아 미워하고 적대시하거나 혐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극복하자고 가르치고 또 교화를 시켜야 될 교회가 그런 혐오와 차별과 적대감을 내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을 허무셨던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선을 긋고 내가 그어놓은 선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감과 미움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 선 밖의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해도 표는 내지는 않았어. 표까지 내면 내가 너무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갖고서 혐오와 차별을 하는 일에 당당하게 나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라는 마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겸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월감으로 적대감으로 나타날 때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예? 뭐가 진리예요? 성경 무호설이 진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예정론이 진리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선영 목사님, 뭐가 진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진리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답지나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어떤 명제, 교리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누가 진리라고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믿는 진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결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야 그게 진리다, 세례를 받아야 괜찮다, 유해사례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 교단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교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명제 선언문도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격, 성품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진리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갖고서 사람을 혐오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핑계로 이웃을 제멋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이건 흉기예요. 흉기. 어떤 흉기?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는 흉기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진리로 위선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포용으로, 관용으로 율법이 그어놓았던 그 수천 년 동안 그어놓았던 그 선을 단번에 뛰어 넘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셨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 예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나를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을 아프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니 도무지 현실 감각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에게 말 한마디만이라도 섭섭하게 하면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랑,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저는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은 무의식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위해 행동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그에게 선대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를 위하여 그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축복하는 것, 또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끝까지 들어주는 것,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상이 클 것인데 그 상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시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자비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로우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아픔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기 위하여 그냥 온 힘과 노력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교우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얘기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중에 저와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신학적으로도 다르고요, 정치적으로도 다르고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세대와 성격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음식 하나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커피 하나도 달라. 어떤 사람은 미스를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드립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 어떤 성도는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 강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성도는 그래도 사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특정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트럼프나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지지 안 한다고 한다면 난 그 사람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주 극렬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야. 저분은 너무 진보야. 저 장로님은 너무 꼰대야. 저 젊은이는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낙인을 찍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되어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저지먼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라면,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이 금지하였던 그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갈라져 싸워갖고서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욕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바울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그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아직 미숙하고 균형이 안 맞고 심지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신학자들도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크게 싸워서 갈라지기도 했어요. 뭐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으니까 뭐 그 위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과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구원론을 놓고 서로 격렬하게 논쟁했어요.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요. 칼빈의 영향을 받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휘필드 목사를 싫어했던 웨슬리 목사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던 한 여인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녀의 마음에는 신학이 다르니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여인의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 우리는 천국에서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 그 소리를 듣자 너무 기뻐서 외쳤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는 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이고, 저와 부인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계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특정한 교리나 교파 또는 목사들의 주장에 의하여 독점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이 사람도 결국 주님께서 구원하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혐오의 선, 적대의 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소주자, 타종교 혹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너무나 거친 혐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면 아주 잠깐은 대단히 시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우월감, 우리는 진리의 편이다라는 안도감을 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엄격하셨지만 죄인과 약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타협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동시에 죄인들을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벌린 사건이기도 해요. 내가 너의 죄를 도무지 견딜 수 없지만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두 팔을 벌려서 어서 내게 오라라고 그들을 반기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십자가에서 안아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혐오나 정죄는 무엇입니까? 혐오나 정죄는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혐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면, 이 고백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비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혐오의 언어는 기독교 신앙과 가장 먼 언어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합리화하고 미움을 앞세우는 것은요, 이미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생활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다 다른 사람 내가 용납해도 관용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주님, 전 저 사람이 싫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만 덧붙여 보십시오. 그럼에도 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임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고하게 세워져 있는 혐오와 차별의 선을 조금씩 녹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반박하려 들지 말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상처, 두려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섣불리 내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유교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성경 구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로움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지키기를 원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면 혐오와 차별이 아니에요. 혐오와 차별로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적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이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지켜내기를 원한다라면, 그 진리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친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친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선을 그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위험한 사람으로만 보던 눈을 거두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형제와 자매로 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선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그어놓은, 세상이 그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는 용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저런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라고 저주하였던 적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강고하게 굳어있는 혐오와 적대의 선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에 힘입어 이 시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버리지 않고도 더 넓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진리를 버리지 않고도 나와 다른 생과 나와 다른 주장,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넘으시고 선 밖으로 나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